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인의 운명,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이 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바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면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바로 겸손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왜 망했느냐? 결국은 마귀는 교만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너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니야.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는 말인가?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분별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한 사람이요, 유혹을 받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이 사단의 소리가 들려오면 인생이 변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을 가졌다면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분별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자신도 없으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질된 인생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한 인생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한 인생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죄 삭은 사망이에요. 교만한 인생은 결국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망하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교만하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망하게 됐네, 이거 딱 깨달아야 됩니다. 예.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복을 받았나, 저 사람 저주를 받았나는 뭘로 분별하면 되냐면, 저 사람 겸손한가, 저 사람 교만한가, 그것만 보면 그냥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겸손하면 삽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7편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됐느냐?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그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랬습니다. 자, 물론 유다,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 결과 온 이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참혹한 이 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잔혹하게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교만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그래서 이 6절에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이런 참혹한 짓을 한 것은 바로 바벨론의 이 교만함으로 드러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잔인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8절로 9절 보면,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그래서 노인도 학대하고 중한 노역을 시킬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막 돌에 내어 맺히고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은 다 교만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참혹하게 핍박하고 파괴하는 이 일을 바벨론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능력, 재물, 신분, 이런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이런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남용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 때문에 생겨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는, 마치 자기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일이지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은 바벨론의 교만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북한 땅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계급도, 장군도 스타도 별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그 다음에 수용소에 집어넣었다 다시 올렸다,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졸고 앉아있는데 졸았어? 거의 졸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졸면 안 됩니다. 김정은 앞에서는 딱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귀하게 세워줬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은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은 이 바벨론의 교만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그의 권세가 계속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계속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권세가 계속될 줄 알고 계속 교만했던 거죠. 7절 말씀 보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의 부, 성벽, 성문의 경고왕, 풍부한 군비, 막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다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태평성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도요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도는 나의 종말을 생각하고 역사적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물론 연세가 많으셨지만은 이렇게 금방 가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3주 전에도 한국에서 2년 만에 만났잖아요. 어머니, 내년에 만납시다. 근데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 근데 교만한 인생은 영원히 살 것 같아. 모든 권세도 계속 될 줄 알고 그렇게 살 것 같이 생각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바벨론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이 8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탈취해서 얻은 이 부와 이 노예들을 가지고 엄청난 사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방탕이 극치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최대 강대국이요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의 이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문명이 꽃을 피우는 수학과 천문학, 점성학 뭐 이런 것들이 막 뛰어난 그런 수준이니까 막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그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세요. 나뿐이라는 말,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그런데 이들이 8절 말씀 보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부와 사치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 위치에 도전하는 이런 신적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신적 존재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마귀의 역사죠. 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부정하니까요, 예?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제멋대로.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이 전부 신격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왕의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다가 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면서 살도록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이루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전혀 내게 임하리라. 11절 말씀 보잖아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입니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 자 보세요. 바벨론이 천안을 호령하면서 이 태평성세를 누리면서 영원히 권세를 부리면서 존재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 바벨론이 얼만큼 역사가 되는지 아세요? 86년입니다. 86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겨우 86년밖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존재하지 못했다니까요. 100년도 채워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네 남매를 홀로 고생하면서 키우면서 정말 살아가던 그 어머니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임종을 앞두게 됐는데, 이제 이 엄마는 사실 예수를 안 믿죠. 네 남매가 모였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가 세상 떠난다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사실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는데 참 내 평생에 다이아 반지를 껴보지 못하고 죽는 거, 이게 참 원통하구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진짜 다이아 반지 이걸 못 껴보고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원통하다는데,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드리자. 근데 이제 큰 며느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 옆집에 그 아주머니가 최근에 다이아 반지를 새로 샀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자랑을 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그 다이아 반지를 좀 살짝 빌려가지고, 어머니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껴드리고 돌아가시면은 그걸 빼서 그
빌린 분한테 주면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다가 좋은 케이스에다 넣어서 어머니 이제 이거 끼세요. 이제 되셨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이 다이아 반지를 그냥 빛에다가 비춰보고 그런 거 좋아. 그러더니 얘들아 물 좀 한 잔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이 다이아 반지를 빼가지고 입에다 넣고 생겼어. 실제 있었던 일은 실제.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극락 세계까지 가야 되겠다.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어머니가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야, 이 선물 받은 거 엄마가 극락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배를 가르고 거기서 이 다이아 반지를 찾을 거냐 그러니까 한 자식이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화장하기로 했는데, 화장하고 나서 그 다이아 반지를 찾았는데 영 못 쓰게 돼서 결국은 이 자녀들이 다시 돈을 걷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새로 해서 그 빌린 사람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번에 그 묘지에 뭘 집어넣냐면요, 어머니가 계속 성경을 많이 읽으신 그 성경책은 이제 갑으로 자녀들에 주고, 제 오늘을 만족하라 책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과 같이 이상으로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몇 번씩 이 책을 바꿀 정도로 더덜더덜 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많이 읽으셨대요. 오늘을 만족하라 그 책을. 그래서 그 책하고 그 다음에 GTD에서 받은 무지개 목걸이, 그거를 항상 간직하고 계신 그것을 무덤 안에다가 넣어드렸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요, 세상을 떠나면서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길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뭐를 가져보려고 한들 그걸 가지고 갈 수 없다니까요. 교만한 자들에게 대한 조롱 섞인 책망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악신을 불러서 저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때 당시에 보면 점치는 사람들, 영매자, 마법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불러서 한번 이 바벨론이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한번 위기를 극복해봐라. 이것은 일종의 조롱이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전보러 다니는 사람 많은 줄 알아요? 예?
한국에는 뭐 사주팔자, 토종비결 뭐 이런 거 보는 게 그냥 일상생활처럼 됐던, 뭐 사회가 더 혼란스러우니까 앞날에 대한 이 예측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수록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귀신에게 속한 거예요. 맞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래서 14절에 이 불이라는 말씀이 5번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철저한 불심판이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자신이 가진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물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권세를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자, 같이 함께 무역 파트너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오가고 그러면서 같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다 함께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계시록 18장 9절로 11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 여러분, 세상에는 영구히 계속되는 것은 없다니까요. 예?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6장 17절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쓰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나머지는 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든 어머니에게 드려진 것은 우리 미전도 종족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베푸시기를 좋아하셨. 절대로 집에 오신 손님 그냥 보내지 않고 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교회 가던 그때 그 우리 증손주들이죠, 그 쌍둥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그 애들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할머니한테 재롱 부리니까. 그 밑에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돈이 준비돼 있어. 하나씩. 그 애들이 뭐 3살짜리가 그래도 한 장씩 다 주고. 그랬더니 그걸 또 가져다가 지 부모들은 또 헌금을 드렸다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 꼬맹이들한테 할머니가 주셨다고. 하다못해 그렇게 다 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유산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 우리 형제들은 화목하게 살고 서로 정말 돕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어머니는 무슨 이 땅에 저희들한테 물질의 유산 남겨주신 거 하나도 없지만 너무 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를 위해서 쓴 것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드려진 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지혜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아 쌀까? 그것은요, 결국 나누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다양한 일이지만, 만약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만약 우리 어머니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 개인적으로 보면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드리고 가셨기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드리며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